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어버이 주일이지만 참 매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까지 그 하나님 대신해서 보내준 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나 혼자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또 그 통로가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모든 아버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특히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아이를 가지시고 몸 관리도 하시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은 사실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고 사실은 365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매일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하루를 정해서 이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편지를 쓰라고 했죠. 어버이 날이 가까이 오니까 학교에서 숙제 아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감명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삐뚤빼뚤해진 그런 편지였고 그 내용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하고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용이었는데 아마 그걸 제가 어머님한테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 조용히 한번 눈물을 훔치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윤양은 어머니가 제 편지를 읽고 나서 굉장히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 되었던 제가 대단한 문장을 써서 그런 게 아니었죠. 자녀 되었던 자녀로서 정말 부모님께 또 어머님께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편지로서 감사를 표하는 것에 어머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드린 적도 있으실 거고 또 카네이션을 드린 적도 있으실 거고 저처럼 편지를 드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매달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분도 계실 건데요. 부모님은 확실하게 우리가 크던 작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은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는 게 뭘까요? 공경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존중하다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또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대우해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부모님의 그 명예를 이렇게 인정해 드리고, 혹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물질이던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 이것이 다 공경하다라는 단어에 좀 포함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만 이렇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좀 가부장적인 제도였습니다. 그게 맞다라기보다는 약간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사회가 이루어져 있고, 좀 이렇게 여성들과 자녀들은 조금 약간은 남자들에 비해서 힘이 없고 좀 연약한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바울은 분명히 뭘 말씀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일하게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경제적인 거는 보통 아버지가 많이 책임을 졌고, 어머님들은 보통 이제 집안에 많은 살림을 하고 또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를 떠나서 부모님이라면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경하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형 그리고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적극적으로 반드시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경하는 것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공경할 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1절에서는 분명히 뭘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을 하라? 순종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공경하다가 지금 무엇과 이어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공경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째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그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 행사 때 그 당시에 매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과 친척들과 함께 아기 12살이었던 예수님도 함께 여행을 갔었죠. 그때 어떻게 되죠? 막 이제 부모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집으로 복귀하는데 누가 없습니까? 아기 예수가 없습니다. 아기라고 하기엔 너무 컸네요. 12살이니까.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 정도 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찾으러 갔더니 어디 있어? 성전에 계신 이제 어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땠죠?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12살 되는 아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굉장히 조금은 나무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람에 대해서 육신의 그 몸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마리아 어머니요, 요셉 아버지요, 내가 구원자인 거 모릅니까? 라고 해서 불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했을까요? 정답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은 성전에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말씀도 전하고 다른 많은 토론도 하고 싶었지만 육신의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다시 고향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그들의 말에 분명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만약에 그럼 반대로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부모님께 순종은 안 한다. 이거는 공경하는 걸까요? 공경 안 하는 걸까요? 공경하지 못하는 거라고 거의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못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많이 드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매달 100만 원씩만 돈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를 공경한다라는 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갔지만 아무리 이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전혀 듣지도 않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경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잘못 키웠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만약에 부족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부족하고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다양한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바랍니까?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그렇게 자신의 부모님들이 말을 하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순종하면은 부모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도 굉장히 흡족하시고 만족해 주시고, 아,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 저 자녀가 나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부모님께 하실 수 있으면 다양한 형태로 많이 공경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선물도 도와주시고 안마도 해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부모님께 그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공경을 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 자녀네 우리들은 다 해야 될까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때로는 우리 부모님께서도 좀 잘못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실수라든지 인간적인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서 좀 때로는 자녀들이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을 하되 어디서 하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을 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철저히 귀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되 어디서 순종을 하냐?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야기를 자녀에게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나의 삶의 방향과 결정에 있어서는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런 거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미술이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과제를 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내신에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당연히 자녀가 그 작품을 만들어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품을 부모님이 어떤 정말 잘하는 미술 선생님한테 만들게 해서 그 자녀의 작품인 것처럼 해가지고 내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그거를 그래, 너 공부 잘하기 위해서 네가 안 그린 거 안 내도 돼, 그냥 다른 사람 거 내도 되니까 이렇게 하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제 장성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장성한 아이 자녀라고 합시다.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계속 이제 나의 배필을 고르려고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뭐 돈 많은 사람, 정말 이제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학벌이 뛰어난 사람, 정말 뭐 이렇게 서울 어디 좋은 곳에 사는 사람, 막 정말 세상적인 것만 막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중히 부모님의 말씀에 귀는 기울이되 여전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필을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잘 고르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은 그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부모님을 여전히 무시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를 우리가 결정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이제 부모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말을 지금 잘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완전히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완벽하게 완전히 똑같이 한다. 이것보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전혀 이상한 얘기를 했을 때 자녀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싫어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사실은 굉장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자기 말대로 안 됐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부모님이라고 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지금 뭘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뭘로 교훈을 해야 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 입장에서 낳았으니까 부모의 말대로 육신적인 어떤 기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그런 권력이 정말 심했습니다. 거의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었죠. 우선 어머니에게는 그런 큰 권한은 없었고요. 아버지에게는 로마인이라면은 굉장한 큰 권위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자녀를 감옥에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던 안 하던 무조건 체벌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경우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인이든 어떤 유대인이든 자녀를 말도 안 되는 말로 노엽게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4절에서 말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분명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 되는 분들 다 함께 다양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교훈을 해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교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뜻과 자녀들이 정말 뜻대로 다 안 될 수도 있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 결정권을 또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귀 기울이시고 정말 귀를 쫑긋쫑긋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부모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 부모님의 뜻이 정말 전혀 이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께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 자체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과 또 자녀 되시는 분들 주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행복한 그런 가족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래에서 살았지만 흔히 말해서 엮이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혹은 부모님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녀를 굉장히 학대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순종도 하기 싫을 것이고 어쩌면 아예 귀 기울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전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이제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좀 굉장히 안 좋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도 나쁜 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술집에서도 일을 하시고 몸도 이렇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든 어머님든 이 자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피해 다니기 일쑤죠. 도망 다니기 일쑤고 뭐 결국은 나중에 거의 정말 삶이 완전히 피폐했을 때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 길이 좀 열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형태로 엮이는 가정에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말씀 자체를 부모님께 귀 기울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당연히 하지도 않겠죠, 부모님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부모님,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공경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첫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관계, 특히 부모님과의 첫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잘 된다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자녀된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려고 하고 정말 나를 학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바로 그 복음 바로 누구에게 오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영육간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지키십니다. 잘못된 것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제 가운데 이렇게 재앙과 그런 걸 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 축복은 바로 누구에게 오죠?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결국은 지키면 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내가 부모님과 어머니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더라도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부모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자녀들 낳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내가 부모가 됐는데 이제 그 부모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뭘 말씀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엮이는 가정에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제는 이 잘못된 우리 가문에 흐르는 분위기를 내가 이겨내리라. 그리고 바꾸리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나에게 그렇게 학대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정말 기도하며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한다면 이제 그 집안에 흐르는 악습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악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법으로 충만하게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께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고 부모님이 그렇게 나에게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는 이것을 끊어내고 이기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부모님께 버림을 받아서 정말 때로는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우리 집안의 그런 가문 내 그런 이제 흐르는 분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도 이제는 우리 자녀된 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지냈을지라도 바로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축복받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공경을 표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경인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하지만 때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부모님께서 내게 힘든 일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쩌면 부모님이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면 마땅하게 정말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부모님께 꼭 내가 효도하고 그것을 표현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나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부모님은 예수는 믿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시는 조언이 별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자녀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모든 걸 떠나서 오늘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된 분들 모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가 바로 그것이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위치에 계시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 노력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하시는 이번 한 주 그리고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